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린 그 자녀들이 처음에 그 이제 한글을 배우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 말부터는 하는데 이 글자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한글을 배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한글을 배우는가 하고 봤더니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요, 그냥 먼저 단어부터 외웁니다. 단어부터 그냥 보여줘요. 그래서 사과라고 하는 단어와 사과 그림을 함께 보여주면서 이걸 사과야, 사과. 얼마든지 말로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 해서 그 단어를 아예 그냥 익히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니까 학습지에 점선으로 된 사과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고 이제는 그것을 단어를 따라서 쓰게 합니다. 사과. 그래서 단어를 먼저 익힌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나다라, 기역, 니은. 옛날하고는 거꾸로예요. 옛날에는 기역, 니은, 디귿을 리을부터 가르쳐주고 아야, 어여 가르쳐준 다음에 그걸 조합해서 단어를 이렇게 배우게 했는데 요즘은 직관적으로 단어부터 배운 후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배울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저렇게 가르칠 수도 있지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글자를 점선을 만들어서 따라 쓰게 한단 말이에요. 사과라고 하는 점선으로 된 글씨를 열심히 그 점선을 따라서 쓰게 합니다. 점선 위를 같이 연필을 잡고 따라 쓰면서 처음에는 그 점선을 따라서 사과라고 쓰지만 그것이 곧 이내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는 빈칸에 자 이제 사과라고 써.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이가 사과라고 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무엇인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배우는 것이에요.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보고 그대로 흉내를 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두고서 우리는 배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선택 과목으로 볼링 수업을 수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체육과 대학에서 선택 과목으로 볼링 수업을 열었는데 제가 이거 재밌겠다 해가지고 수강 신청을 해서 볼링을 수업을 배웠는데 수업 장소가 어디냐면 볼링장이에요.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은 실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볼링장에서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중간고사를 보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곧 중간고사를 보는데 제가 중간고사 점수를 매기는 평가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그 기준이 뭔가 하고 다 귀를 기울였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진 평가 기준은 볼링공을 던지는 자세가 가장 멋있는 사람, 폼이 아주 가장 멋있는 사람, 가장 좋은 사람일수록 좋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시합을 해가지고 볼링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A+,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점수를 잘 못 받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발표하신 그 평가 기준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자세가, 공을 던지는 자세가 폼이 멋지면 멋질수록 점수를 잘 주시겠다고? 폼생폼사네. 이게 왜 그런 건가 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교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세가 좋아야 좋은 자세에서 볼링공이 정확하게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점수를 내기 위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좋은 자세를 갖기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은 저절로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얼만큼 볼링공을 멋있게 제대로 잘 던지느냐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후로는요 높은 점수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된 멋있는 폼을 낼 수 있을까를 두고 아주 애쓰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보고 따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따라할수록 보다 더 올바르게 배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아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볼링공은요, 손에 이 공에 손가락을 끼우고 공을 뒤로 제꼈다가 앞으로 던져서 핀을 맞춰서 쓰러뜨리는 경기입니다. 그러려면 정확하게 공을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몸 뒤로 공을 정확하게 일자로 뒤로 뺐다가 똑바로 일자로 앞으로 팔을 쭉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을 던지면 돼요. 그 학생들이 그래 똑바로 해야지 하는데, 세상에 교수님이 가르쳐준 것은 똑같이 가르쳐 주셨는데 따라하는 학생들이 폼들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던진다고 생각하는데 공이 자꾸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똑바로 던지는데 왜 자꾸 공이 왼쪽으로 가지? 왜 나는 자꾸 오른쪽으로 가지? 학생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똑바로 던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던지는데 팔이 뒤로 그대로 갔다가 앞으로 그대로 나가지 않고요. 팔이 어떻게 되냐면 왼쪽으로 획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획 돌아가니까 당연히 공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수님이 와서 팔을 잡아줘요. 학생 이렇게 뒤로 뺄 때 당신은 지금 팔이 뒤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휩니다. 왼쪽으로 휩니다. 자, 이렇게 똑바로 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똑바로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붙잡아 주시면서 지도를 해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의 교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교수님이시고 말씀과 기도는 볼링공과 같고, 이 공을 굴리기 위해서는 볼링장이 필요하죠. 이 볼링장은 무엇입니까? 즉 믿음의 현장인 우리의 삶이 바로 볼링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볼링은요, 선생님의 겉모습만 잘 따라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배우는 것에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신 것이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흥 집회나 사경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떠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만져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한 가지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청년 시절에 저희 모 교회에 부흥 강사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강다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많은 부흥 강사님들을 제가 만나봤지만 그런 목사님도 참 드물었어요. 왜? 보통 부흥 강사님들은 불러 막 목이 쉬어가며 집회가 한 2시간이라면 한 1시간 반 정도는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 목사님은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한복음의 말씀 사랑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쪼개시며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붙들고 은혜의 자리에, 기도 자리에 나아가자고 함께 부르짖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이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인생의 가장 뜨거운 성령의 불을 경험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의 깊은 만져주심을 통하여 제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가득 찼던 한 가지 생각은 단 하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하나님 이거 꼭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 많잖아요. 긴급한 기도 제목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깊이 그렇게 만져주셨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단 한 가지 소원은 그런 긴급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한 가지 이외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깊이 회개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이유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가족들을 핍박하고 욕설과 폭력으로 가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셨던 아버지, 술로 인한 가정의 폭력과 괴롭힘 등등, 그래서 가족들은 모두 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사랑하지 않았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고 저주까지 했었습니다. 그토록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있어서 고통의 제공자 역할을 똑똑히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제가 받게 되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깊은 회개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이 되어 회복이 되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또한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깊이 깨닫게 되자 나도 비로소 다른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나를 향하여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용서와 그 사랑은 우리 가족을 그렇게 오랫동안 핍박하셨다, 핍박의 도구로 사용되셨던 저희 아버지를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렇게 이와 같이 변화시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은혜 자리에 그렇게 머물 때는 괜찮은데 은혜 자리에 있다가 시험에 들어서 그 은혜 자리에서 비껴나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심하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우리 스스로 의지를 다지고 결단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은혜에서 빗겨있기 때문이고,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바로 그곳에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합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린 믿음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린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강력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씀을 전하는 전령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느 개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그 결과 연합하며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의 민족 안에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해가 춘천에서 지지 않고 우레와 벼락이 쳐서 이스라엘을 돕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누구누구의 영성이 뛰어나다, 우리가 참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두고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과 역사는 그 사람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결한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순종하여서 친밀한 교제권을 가진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더 뛰어난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그 연합과 임재 속에서 기적의 역사를 펼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이유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요단강과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건너고 뛰어넘고 무너뜨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을 들고 정복 전쟁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예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은 세 가지의 이유로 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인데, 그래서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문제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가리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통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그냥 고통일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면 사명을 깨닫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영적으로 무의도식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하셨다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에서는요, 어떤 교회들은 정년의 나이를 따라서 70세로, 75세로, 혹은 어떤 교회들은 일찍 당겨서 65세로 이 퇴임의 이 연수를 조정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65세에 은퇴하시는 그런 교회에서 섬김을 감당을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고민을 털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은퇴하는데 전도팀이셨거든요. 목사님, 제가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고 나면은 이 전도팀 어떻게 하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은퇴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라고 하신 데가 있습니까? 그때 권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더니 무릎을 탁 치시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전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은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은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 힘이 닿는 데까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과 지체를 섬기는 그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해요. 그것이 비록 드러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말입니다. 직분자로서 성도로서의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에 그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고통이 바로 그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셨을 때에 부활의 영광을 함께 받으신 것처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들은요, 흔히들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돈이 좀 더 많았더라면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불행하지, 이렇게 또 생각하고, 또 내가 사업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렸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넘치는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간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이란 순교와 같은 큰 사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같은 소박한 생활 속에서 땀을 흘리고 주를 위해 땀을 흘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걸어간 모든 믿음의 삶의 발자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마다 공급받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믿음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 사명의 길에 온갖 방해와 비난과 공격들이 있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섬김을 다 하셨습니다. 섬김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축이 두 가지가, 기둥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내면화된 은혜, 자기 중심적으로 내면화된 은혜, 이걸 제가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어떻게 적용하냐면 내노란불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면화된 은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자신의 악한 본성과 죄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루어야 돼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규목하시고 책망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게 첫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김의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앉아서 야, 나 여기 있으니까 다 이리 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찾아다니셨어요. 두루두루 다니시며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둥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영성은요, 반드시 이걸 열린 영성이 아니라 갇힌 영성이라고 해요. 마치 흐르는 물은 산소가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썩지 않죠. 맑은 개울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지만 공급되지 않은 웅덩이에 갇힌 그 물은 그냥 계속 놔두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갇힌 영성, 이 두 가지 축이 없는 닫혀있는 영성으로는 반드시 폭패하기 때문에 섬김의 이 두 가지의 중심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 같으신 분, 하나님과 본질이시면서도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자신을 이와 같이 살피셨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시며 먼저 첫 번째 축으로 자신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곧 종의 형체를 가져 자신을 낮추시고 남을 섬기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참 좋아하죠. 즐겨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시원해지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또 흡족한 표시를 또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걸로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절대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마음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식은 쌓일지 몰라도 그 지식이 자신의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교만함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쓰레기와 같은 죄인이었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재능과 시간과 생명, 재물은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란 바로 방금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의 마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아시지요? 요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요나와 같이 믿음의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포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때로는요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거사의 문제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일본보다 훨씬 더 밉고 거의 심한 존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나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사명을 회피하려던 자신의 행동은요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위로를 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심으로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진심으로 섬기는 이 믿음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건강, 재정, 시간, 의지, 관계, 감정, 편견 등등 참으로 다양한 이유들로 이 믿음의 사명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대면하는 성경 통독의 자리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느 곳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가 밭에 있든 어디 일터에 있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와 같은 끊임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를 받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불타오르는 뜨거운 쇳덩어리가 공기 중에 방치되면 표면부터 점점 식어가면서 붉은 빛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차가운 쇳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불덩어리 같은 그 쇠에 산소를 쐬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빨갛게 타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계속해서 타오르게 만드는 영적인 산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경건생활의 비밀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셔서 경건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현장에서 새벽 예배로 못 모이고, 비록 이렇게 일주일에 주일날 하루 온라인 예배로 혹은 수요 예배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통독을 통하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실제로도 무릎을 꿇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비록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현장에 모이는 것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장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또한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